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아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아래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에서 바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기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여기서는 바로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큰 직분을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세상의 나라,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 그 세상의 왕이 있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또 그 밑에 뭐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분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각 사람에게 이처럼 은혜의 선물, 곧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지금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혼동되고, 많이 우리가 좀 그 세상의 그런 그 정욕과 세상 욕심,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직분이 중요하냐, 세상 나라의 세상 직분이 중요하냐, 이랬을 때 많은 이들이 세상 나라의 세상 직분을 따라가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직분, 이 은혜의 선물,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집사의 그런 직분, 뭐 권사의 그런 직분, 장로의 이런 직분, 이것을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 직분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 것은 망각하고 세상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어떤 무슨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분을 탐하고, 이런 직분을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더러운 짓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큰 선물을 주셨다, 구약시대 말씀을 인용을 한다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지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셨던 그분께서 다시 내려오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셨는데 그 오르셨던 그분께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께서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런데 내려오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르셨지요. 마치 하나님처럼 다시 오르셨습니다. 오르시면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들, 전리품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심지어 여자들까지 그 전리품들을 나누었다 그랬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능력, 은혜가 풍성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왜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세상에 명예가 없고 세상에 건강이 없어도 우리들은 이처럼 은혜의 큰 선물들을 받아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은혜와 은총, 곧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 가운데 어떤 그 장성한 그런 그 분량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은혜의 선물 아래서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직분들을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사랑 아래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 힘을 다해서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 일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아는 것.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 놉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열심히 믿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막 팍팍 드리고,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해라, 뭐해라, 그러면 막 열심히 참여하고 다 합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됨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가? 그러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 너비 길이 높이 그 깊이함이 어떠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온전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는 장성한 어떤 의미로 분량이십니다.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그 분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함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함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행하셨던 그 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그런 일이셨죠. 그 일을 장성함 가운데 그분께서는 그 분량을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함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분이 온전함 가운데 그 분량을 채우셨는데 이제 우리들도 충만하게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이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아니하고 않고 어떻게? 오직. 그러니까 14, 15절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니고 오직 이렇게 해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직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해라?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바로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관주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참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된 생활을 하는 것, 오직 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우리들은 다 성장했지요. 성장했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런 판단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처럼 그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 중에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어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어도 장성한 사람이 됐어도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행해버립니까? 바로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이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서 자기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행하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때립니다. 어린 아이들. 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은 몰라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래서 어른들이 때리는 것이죠.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조차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릇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이겠죠. 우리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아파트 광고하죠.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여러분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그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좋은 집, 번들어난 집 그런 데 살면은 그 사람 인격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되어 있고 얼마나 가치관이 없는 그런 광고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사느냐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내가 좋은 곳, 그리고 좋은 차, 좋은 그런 고래등 같은 그런 집, 그런 곳에 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헌신하고 뭐 희생하고 막 뭐 욕을 당해도 뭐 그냥 바보처럼 해 웃고 그냥 그 사람까지 감싸 뭐 이런 그 옛날에 그 우리의 그 선비들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런 청렴하고 결백하고 온전하게 그런 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은 오늘날에는 바보가 되어버렸지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들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 뭐 국회의원들 뭐 청탁해서 뭐 로비했고 뭐 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수십억을 받았네 횡령했네. 우리는 막 손가락질 많이 하지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청에 가서 직원들 뭐 좀 찔러주고 좀 잘 좀 봐주시라고.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디 직장 들어가려면은, 어디 교사가 참 그런 거 많이 있지요. 예, 돈 얼마 좀 찔러줘야 된다고. 왜요? 교사 직장 잘 다니면은 몇 년 있으면 그 돈 빼니까. 안정직이니까. 다 사람의 속임수들입니다. 온갖 그런 더러운 속임수들이죠. 이런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사한 유혹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많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왜?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아, 이 복권 당첨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교회 20억, 30억 들어가는데 내가 내겠다고, 복권 당첨되면은.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냐?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아래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두드러 패 죽이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이 잘못 써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두드러 패서라도 온전히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이 그런 것이 없지요. 사랑 아래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시기, 질투가 나서 저렇게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내나 4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참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그 분량의 충만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모든 분량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그 분량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아래서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에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그 15절 끝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머리고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죠. 이 머리가 어디로요? 그에게서 온 몸이 이제 몸으로 내려왔지요. 이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습니다. 이 몸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머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참된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각자의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들을 다 행할 때, 교회 하나됨을 지켜갈 때, 그것은 바로 각자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바로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직분들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무엇이? 이 몸이, 이 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이 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이릅니까? 바로 이 몸의 머리인 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반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손톱의 역할. 그 각자의 역할들, 이 도움을 받음으로 이 몸이 서는 것입니다. 몸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머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지체의 분량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그 지체의 분량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분량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이러면 그만큼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한 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일하면 많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적게 일하면 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각 지체의 분량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뭐가 세워진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분량을 채우셨는데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분량에까지 우리들도 충만함 가운데 이르러야 된다. 그것은 바로 참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각 지체가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많이 다투고 많이 싸우고 있었지요. 그러니 그런 것들 버리고 진짜 좀 어른들처럼 좀 행동해라. 어른 애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도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참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존귀함을 받고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된 그런 행동들 많이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맡은 그 분량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비록 자리는 많이 비어 있어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 많은 그 숫자가 교회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각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선물들을 이제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가 참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참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각자 이제 맡은 자리에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함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러한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전전긍긍하고 또 고민하고 참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 것이나 구하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른처럼 참으로 모든 이들을 돌보고 하나됨을 지켜가고 또 참된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장성한 그 분량을 채우셨으니 참으로 우리 모두도 그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참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 가네, 하나님 다 거짓말인 줄 압니다. 헛된 속임수인 줄 압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실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세워진,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